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새벽 전우들이, 교우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승리, 이게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인데,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참 승리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그 여전히 죄악 가운데 휩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반복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참 이렇게 혼미하죠. 혼미하다 그래요. 명확하지 않은 이 혼미한 세계 속에서 마음에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명료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상쾌한, 날이 밝았는데도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이게 뿌여가지고 안개가 끼고 그래서 뿌여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상쾌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같이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8장 말씀은 전쟁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얘기가 사실은 7장에 보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정리가 되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하고 7장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 앞장에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 배경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삶의 여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주위의 모든 주변국들이 이제 정복이 되고 이제 정복전이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안정기에 들어온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와,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저는 천막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여호와의 그 법궤를 전을 내가 사는 궁보다 더 좋은 전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 여호와를 향한 지향성. 전쟁의 때뿐만 아니라 평화의 때에도 여호와를 향한 그 다윗의 그 지향성이, 주님을 향한 지향성이, 거기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워버렸대. 거기다가 제가 그러면서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버렸죠. 그 고백에 똑같은 거라고 얘기 드렸죠. 이 지향성이라는 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이 다윗도 뒤에 가면 이제 실수투성이거든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그 연약함과 미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 나라를 향한 그 나의 연약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해 가려는 그 지향성, 거기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다윗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세상적인 또 넘어짐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지. 의로울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주님을 향할 때가 많아요? 내 옛 자아를 향할 때가 많아요? 이 비율로 따지면 아주 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지향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해요. 이걸 그냥 은혜로 봐요. 은혜.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마음, 그 지향의 그 축복을 이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쟁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모름지기 이러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이때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편안함이 왔는데도 주님을 향해 더 깊이, 주님 나라를 향해, 주님의 교회를 향해, 주님의 영혼들을 향해 마음을 더 품는 거예요. 원래 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이게 신앙 자체가 관료화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패턴을 따라가다 보니까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새로움도 없고. 근데 은혜라는 게 날마다 새롭거든요.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날마다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익숙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낯선 하나님이 나타나거든. 또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거든. 이게 신앙의 기쁨이고 은혜의 근원인데, 이 십자가라는 게 다 2000년간 파봤지만 2000년간 인류가 파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되지만 몇만 년 되지 얼마나 되는지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주를 파악해 왔지만 우리가 아는 우주보다 모르는 우주가 더 많아요. 공감하십니까? 요거 공감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는 우주보다 모르는 우주가 더 많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짐작에 우리가 우주를 다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깨지죠. 과학이 발전하면 더 좋은 망원경으로 더 있네. 또 더 좋은 허블 망원경 더 큰 거 더 있네. 그러니까 전부라고 알았던 우주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주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우주는 전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무한한데 이 우주를 만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거 존재 자체는 존재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본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거는 이렇게 무생물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그건 무식한 언어예요. 무식한 언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무지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상정한다. 철학적으로 신을 상정하는 거는 인간이 이론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주의 본성이든 그거를 칭함을 절대 정신이든 철학적으로 어떤 중립 언어를 쓰든 그 신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 자연 발생시킨 그 자연 존재 자체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립 언어로 쓰면 그건 무한하단 말이에요. 무한하지라는 자체를 몰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이 있고 그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아는 아내보다, 내가 아는 남편보다 더 깊은 아내가 있어요. 더 깊은 그 남편의 속이 있어. 그거를 서로 알아가는 게 사랑이라 그래요. 맨날 봤던 거 맨날 봤던 거 그거.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여성의, 이 남성의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게 딱 잡힐 때 거기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샥 하고 그냥 감마 광선처럼 쫙 일어나요. 이게 새로워야 돼. 더 깊은. 그러면서 그 본인도, 그 여성도, 그 남성도 모르는 그 매력과 그 귀한 속성들, 그런 것들을 캐내서 알려주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자산들이 증가하는, 사랑의 자산들이 증가, 이러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를, 이 부부의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맨날 똑같은 모습 때문에 그냥 결혼의 제도 때문에 살아간다. 그동안 들었던 정 때문에 살아.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데 그냥 정 때문에 아유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이 오랜 세월 한 3년 살고 끝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가다 보면 또 새롭고 그러면서 점점 이걸 알라고 결혼이란 제도로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그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아유, 그걸 아는 감사가 있는 거죠. 고마움이. 그런 것처럼
제 비유적이에요. 결혼의 비유를 통해 한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깊은 속사정이 있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제가 그 증거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냥 부부가 이렇게 묶듯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냥 거주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유한해, 무한히 유한해, 영원히 인생에 들어와서 그냥 묶어버렸잖아요. 묶어버렸잖아. 그리고 같이 사시잖아. 근데 이 사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어떤 체험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무미건조하냐고. 그 맨날 봤던 그 모습 그거고. 그렇지 않다. 더 깊은 세계가 있는, 더 무한한 세계가,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다.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믿음의 그 덕의 절제를 이게 쌓아가는 믿음의 성장 단계가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지향하는 그 지향성, 그거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 지향성을, 그 지향점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부었는데, 자 그럼 보세요. 평안한 때에도 그랬는데 또 전쟁 얘기가 나와. 왜 그러냐면 7장이 사실은 8장이 6장 뒤에 있는 거예요. 6장 뒤에,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6장 뒤에 언약궤를 딱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이 8장이 꽤 시간 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원래는 7장. 그러니까 6장 뒤에 8장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7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앞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윗 언약이 베풀어 주고, 이 연속성상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둔 거죠. 자, 일단 오늘 다윗의 전쟁 얘기입니다. 다윗의 전쟁 얘기인데, 궁금하잖아.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어제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인데 오늘 또 전쟁 얘기인데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서비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도 안 감사해? 저 혼자 궁금한 건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장에서 이제 전쟁을 막 치러요. 이 전쟁의 내용을, 양상을 잘 보면, 블레셋,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기억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쪽 서쪽, 그 다음에 모압은 동쪽, 소바왕과 다메섹, 3절 소바왕, 5절 다메섹. 이거는 저 북쪽, 저 유브라데 강이죠. 3절 보세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이 유브라데 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다윗이 거기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바왕과 다메섹은 저 북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쭉 가면 보면 에돔은 저 남쪽. 에돔은 남쪽이에요. 아말렉 저 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하여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정복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요르단 정복하고 저 북쪽에 시리아 정복하고 이 남쪽에 이집트 쪽, 이쪽 남방 쪽 그 사이에 있는 땅 정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가자지구 블레셋 땅 정복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복속한 다음에 조공 국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전쟁의 용사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럼 이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표현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인간 편으로 젖혀봐라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까? 다윗의 모습이 어떨까? 다윗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실제적으로 재정과 군사력과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절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병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병거의 말에 뭘 끊었어요? 다리 힘줄을 끊었어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병거를 못 끌게, 말을 못 쓰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전차병이거든요. 탱크예요.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에 그 기관 엔진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못 달리게. 탱크가 못 달리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뭐가 짱이에요? 육군 전쟁에서, 이때는 해군, 공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육전이잖아요. 육군 전쟁에서 뭐가 짱이야? 탱크가 짱입니다. 육군 전쟁은 탱크가 짱이에요. 포병하고 탱크, 그거로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미사일이 나와가지고 미사일전이 됐지만, 일단 이때는 그냥 무조건 전차병이에요. 전차병하고 기마병하고 이런 게 짱이야. 최고예요. 2차 대전 탱크로 이겼잖아요. 그냥 막 이거로 밀고 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걸 부셔버려. 그걸 획득했는데 부셔버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탱크를 부시는 A라는 사람이 탱크를 부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탱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안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실제적인 거다, 이게. 아니, 획득된 전차병, 획득된 말, 획득된 탱크, 이게 얼마나 무기가 최첨단 무기고 최고의 무기고, 이걸 쓰고 그걸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더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데, 다윗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네 왕이 될 때에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정을 수립할 때에 사울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왕정을 수립할 때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병거의 말을 힘줄을 끊어버린 거. 누구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탱크 의지하지 않고, 병거 의지하지 않고, 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 100개만 딱 남겨도 100개. 적당한 수, 자기에게 적당한 수. 그러니까 너무 과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과욕 부리지 않고 딱 그것만. 이게 첫 번째예요. 진짜 그 마음에 다윗은 실제적인 어떤 재물,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재물, 인맥, 권세, 세상의 어떤, 지금 세상에서 통하는 어떤 그런 스펙,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둔 게 아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잖아요. 100대의 병거를 남겨두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들은 아는데, 근데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는 인정하기 때문에 세팅은 하지만 딱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어디로 가게? 주님께로 가게. 여러분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세상 재정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재정이 생기고 다 세팅이 돼가지고 연세가 드시면 삶이 안정기가 와요. 거기에 세팅된 거에 안정을 두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안정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을 드려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자, 그 다음에 자 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다메섹 아람 그쪽 하다레셀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쓰던 금방패가 있었어요. 그걸 빼앗았어. 야, 방패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금으로 이루어졌어. 이거 완전히 노다지야.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금방패.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와요? 자기 왕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거는 이거 어디다 뒀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막 가운데 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주님의 전에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요람이 가지고 온 이게 선물로 가져와. 요람이 자기가 싸워야 될 걸 다윗이 싸워서 이겨준 거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무난하고 축복하면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왕에게 가져오고 전쟁을 대신해서 이겨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가져왔으니까 그 수량이 적지 않았겠죠.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가져왔는데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것도, 그러니까 위에 거 금방패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이게 뭐예요? 에돔까지, 다 에돔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금그릇, 금방패,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획득됐을 때 이 전쟁의 승리, 이 노량물을 얻게 한 분은 누구시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승리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뭔 일을 했어? 우리가 뭐 전도를 했어, 영적으로. 아니면 뭘 했어? 아니면 세상적으로, 기업적으로, 직장에서 뭘 승진을 내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복권까지 가지 맙시다. 뭔가 이렇게 획득을 했어. 세상에서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 획득한 걸 너무 좋아, 감사해, 와 잘됐다, 이게 쓰고 먹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주셨다? 그 믿음, 그 지향성. 제가 지금 한결같이 말해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다윗이 실수가 많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이 다윗 언약을 부을 정도로, 메시아의 언약을 부을 정도로 이런 은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으로는 거기다 성전을 세운 거라니까요. 신약적으로는 거기에 그 고백에 거기다 교회를 세우지만 구약적으로는 다윗 언약의 중요성이 뭐냐면 거기다 여호와의 왕국,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왕국을 거기다 세워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 이거 그 지향성.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실수가 하고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거기서 또 일어나. 그 붙들고 일어나려는 그 의지의 그 마음의 지향성.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 로마서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나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의의 나가 치열하게 내 속에 두 존재가 있어서 무슨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싸우듯이 치열하게 내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싸우는 내적 자아 속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 죄성이 인간을, 존재를 잡아먹는 듯 늪에 빠진 것 같은 이 죄성이 우리를 늘 끌고 들어가지만, 근데 승리는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 나를 거듭나게 한 예수의 피로 산 그 의인 나, 예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그 의로운 나가 늘 승리해. 왜냐하면 그 늪에서 늘 끄집어내. 늪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버벅여도 그런 나의 그 비참함을 내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결국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지향성, 거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야, 탄식하는 나, 안타까운 나, 갈등하는 나, 고민하는 나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죽어 있는 거. 어디에 빠진 거예요?
옛 자아에 그냥 침잠된 거예요. 침식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먹혀버린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나가 육신의 나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정신 차리면 돌아오면 그걸 회개라 그래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걸 지향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있을 때 주변에서 나단이 와서 깨우치면 빨리 돌아온 거야. 이걸 짧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도요, 계속 누려지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안 돼요, 그때부터. 그걸 옳다고 여겨요. 나중에는 옳다고 주장.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합법화 시켜요. 아주.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 구성된 거죠. 하나님 없이 구성한 걸 철학으로 구성하고 이성으로 구성한 게 세상 아닙니까? 높아진 이론들로 하나님 없이 세계가 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게 세상 이론들이잖아요. 헛된 건 나중에 다 까발려져서 알려지고 죽을 때 되면 다 아는 거 속았구나. 헛된 거 따라왔구나. 이게 아무것도 담보를 못해요. 인간의 이 사회와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구성된 모든 이것들이 아무것도 담보를 못해.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내줄 만큼 그 가치와 사상과 이론들이 그게 구성되어 있냐? 안 그래요. 그건 지적인 체계란 말이야. 허무한 것이야. 이 사상 누각 같은 거에 자기 인생을 올린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 그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안다니까요. 그게 이게 인생이 아니었네. 세상이 이게 아니었네. 죽기 전에도 알아요. 침상에 누워서 이 잘못 살았네. 암 선고 받으면 알아. 암 선고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향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 두 가지 사실 그 지향성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러므로 승리할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삶이 또 진행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 고정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지향성이 있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이런 은혜가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마음이 있고 복잡한 세상에서 아무리 살더라도 밀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